일요일 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놓고 야고보서의 제자들에 대하여 오늘 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참으로 그러한 형상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야고보서라고 나왔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 동생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이게 막 헷갈리는데 그걸 미리 좀 알고는 들어가야 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 있어요. 이 야고보는 대야고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 정도가 대표적이니까 좀 알고는 계셔야 돼.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야고보도 12사도에 들어가 있고 12사도 중에 하나고 요한도 12사도, 12제자 중에 하나고 알페오 아들 소야고보도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했을 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 그럼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그래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은. 그럼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로 죽을 때까지 목수일을 했지 농사는 안 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목수일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30살이 되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뭐라고? 목수일을 안 하고 더군다나 큰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래 나가버리니까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싫어했어요. 형 예수님을 정신 나갔다고 했고 미쳤다고 했어요. 나가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또는 이렇게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저 미친놈 아니냐고 그런 거야. 자기 형을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왜? 집안에서 쫓아나갔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더군다나 그 집에서는 이게 지금 다 이목동생이에요. 아니 같은 거식이죠.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요셉하고 정혼만 한 거야. 그래서 하룻밤도 같이 자질 않았어요. 마리아하고는. 잠 잔 적이 없어. 그래서 태어난 게 예수고 그 다음에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동생이 여러 명이에요. 야고보 그 다음에 이거 마태복음 13장이 나오는데 요셉, 시몬, 유다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었다니까. 예수님의 남동생이 이 4명은 씨와 배가 같아요. 요셉의 아들들이야. 마리아 플러스 요셉의 아들들이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한테 나온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지만 배는 같아. 뭐라고? 그렇잖아. 동복이잖아. 근데 씨가 달라. 뭐라고? 저를 달라. 하지만 같이 컸기 때문에 형제는 맞아요. 같이 컸으니까 우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4명의 동생이 다 싫어했다니까. 예수님을. 집을 나가버렸으니 오지 먹었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응? 그럼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해버리고. 뭐라고? 어머니라고 안 해요.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막 죽으려고 할 때, 숨 넘어갈 때 말하자면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어머니를 네가 모셔라. 그때 이 어머니란 이야기래. 그 사도 요한이 그래서 장수를 합니다. 90살 넘게.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댕겨. 마리아를. 뭔 말인지 알아요? 나머지 다 순교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야고보 이게 사도는 아니야. 12제자에는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서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나중에 내려보내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마리아와 그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대목이 나와요. 이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첫 교회를 만든 장본인이 된 거야. 이 야고보가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첫째 감독이 된 거야. 오늘날 같은 목사라고 해도 돼. 목사. 감독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이것이 다 기억나게 한 건 다 성령이야. 도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야. 불같이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아주 종이 되어버린 거야. 예수님의.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어. 뭘 썼다고? 야고보서를 썼어.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유다라고 나오지. 유다서 있어. 신약성경에. 이게 또 예수님의 동생이야. 유다서를 예수님 동생이 쓴 거야. 이게 야고보서와 유다서 이 두 개는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고보 이거 제자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배워야 되니까 이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가 됐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대야고보 있죠. 요 야고보가 순교한 게 나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이 나옵니다. 칼로 찔려서 순교를 했고 이게 혼동하면 안 돼. 여기 이 야고보는 칼로 찔려 죽인 게 아니라 AD 62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순교 예수님이 죽은 거는 AD 몇 년? 30년이야. 그냥 대충 지금부터 이제 그냥 내가 흔히 그냥 2000년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AD 30년에 죽었고 야고보 동생, 즉 예수 동생은 이거 빼보면 알지. 예수보다 말하자면 32년 후에 또 순교를 당하고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 야고보는요 굉장히 말과 언행이 일치를 한 대단히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뭐라고? 얼마나 전생에 따르면 기도를 많이 하는지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릎 여가 아주 그냥 막 더 기덕지 굳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그게 막 소 등 뒤에 있는 그 떡지처럼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두 무릎이. 그렇게 기도에 열중을 했고 그저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다 제자들이 거기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와 밖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라는 거 알죠?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으로 와 있다가 예수 죽이고 얼마 안 있다가 본국으로 소환돼서 당해서 가버려요. 다른 총독이 와. 또 그것도 얼마 있지 않고 또 가. 그럼 총독이 없어. 총독이 없는 사이에 아나니아. 이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누스다.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나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아나니아? 아니 아나누스 맞아. 대제사장이 아나누스였어. 이 대제사장이 총독이 없으니까 이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총독 없는 부재 기간에 야곱으로 오라 해갖고 사내들이 공회를 열었어. 70명 다 그 공회 회원들이 70명이 예수님이 그 공회 회원들한테
재판을 다 받고 죽은 거야. 이게 또 이제 70명을 모여놓은 상태에서 야고보를 오라야 하고 성전 꼭대기, 아마 이게 추측컨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사탄한테 시험당했던 데 아니냐, 이렇게 전승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해놓고 거기서 떨어뜨려 죽여요. 야고보 다 보는 데서 떨어뜨려 죽였대. 근데 더 비참한 거는 떨어져갖고 몸은 바스라져 있어도 목숨은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가서 확인 사살을 해. 뭐라고? 돌과 몽둥이로 그냥 쳐서 죽여버렸다니. AD 62년에 순교를 당했어. 이게 여기에 있는 대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찔러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여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또 떨어뜨린 다음에 돌과 몽둥이로 쳐서 죽였어. 순교를 당했어. 그러니까 야고보서라고 나와 있는 이 5장에 걸쳐 있는 거 전체가 5장 108절이에요. 그게 두꺼운 책은 아니야. 편집된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이 편집이 되어가지고 줄거리 있게 쫙 나온 게 아니야. 구조 자체는 침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5장 108절이라는 야고보서를 쓴 장본인이 이 예수 동생 야고보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순교해서 죽었네. 그럼 예루살렘 교회 감독을 누가 이어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오순절날 최초로 생긴 예루살렘 교회인데, 최초로 생긴 교회라니까 이게 예루살렘 안에.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으니까 감독을 누가 대신 맡았냐? 시몬이 맡았어. 뭐라고? 2대 감독을. 그리고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감독일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찾아와서 장로회의를, 감독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야고보랑 친밀히 지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한테는 이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를 승인을 해줬어. 예루살렘 교회가 다 승인을 해준 거야. 이방 선교할 때는 거기 문화와 배경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거를 일일이 예루살렘 와서 승인을 받고 갔어. 바울이. 그때 야고보가 수장이야. 대표야, 대표. 여기까지 아셨어?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AD 62년에 성전에서 떨어뜨려 돌 몽둥이로 죽여버렸고 시몬이 이어서 맡았는데, 야고보서는요 이 5개 장밖에 안 되지만 내가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가 제자도예요. 뭐라고? 제자도다. 네, 전체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야. 제자가 실존을 하려면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야. 행동 지침을. 근데 바울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고보하고 둘이 대비가 되는데, 바울하고도 교제가 있었다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뭘로? 믿어야. 믿음을 강조를 했고, 야고보는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행함이 먼저지 믿음이 먼저지 아니다 이거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게 헷갈려. 이게 바울은 믿음 없는 행함을 뭐라고 한 거야? 믿음 없이 사람 부럽다. 믿음이 먼저다 이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우르 땅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나중에 행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무조건 말 한마디 않고 군소리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 높여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하냐? 믿음이 먼저다. 행함은 두 번째다 이거야. 믿음 없는 행함은, 그런 행함은 죽은 행함이다 이거야. 죽은 행동이다.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행함이다 이거지.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 이야기에 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행했고 그 다음에 와서 믿음이 왔다 이거야.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한 거야. 이게 근데 동전의 앞뒷면이야. 뭐라고? 그게 다 해야 된다. 야고보와 바울이 합쳐져야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그 당시 믿음 없는 행함을 자꾸 강조했냐면은 믿음 없는 행함을 자꾸 했거든. 이것들이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거, 유대교를 믿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유대인이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개종을 한 거야. 기독교로.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영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이 주가 영어로는 유대인 이 뜻이 유대인. 이게 메시아닉 주.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에 살고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살고 있어.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 즉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터키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쭉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 거기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도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향을 하는 거야. 전향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지역이 이방이니까 터키 같은 터키인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그리스 가면 그리스인들이 있을 거고, 로마 가면 로마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유대인들 말고. 그럼 교회 다 같이 합쳐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 만나. 그러면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 이방 그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할례를 해야 한다. 뭐라고? 할례를 해야 한다.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강조한 게 아니거든. 알아요?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거. 할례도 너는 받아야 되고. 할례가 뭔지 알죠? 나이 8살이고 다 이스라엘 애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한다고.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자꾸 그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져. 교회 세워놓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소문이 들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데 잘 읽어보면 믿음이 먼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행하는 것은, 그 행함은 믿음 없는 행함이다 이거야.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니까 믿음을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게 바울이었어.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 행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행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함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의식법은 다 없어진 거야. 구약시대에. 할례도 없어진 거라니까. 의식법은 다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폐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 성경을.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지 자꾸 할례나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그 행함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거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바닥에 이거는 이방인보다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야.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라니까. 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 바리새인들도 왔을 거 아니냐 이 말. 예를 들면은 의식만 따지는 거야. 뭐라고? 안식을 이렇게 지켜하고 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의식을 자꾸 따져. 장로 전통이나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 뭐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말로만 하는 거지. 말로만. 말은 다 번지를 해.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이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나가니까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도 헷갈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르틴 루터만 해도 야고보서는 쓰레기라고 해서 뭐라고? 이것을 왜 성경에다 집어넣냐, 내버려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바울만 높이 쳐준 거야. 그런데 그 마르틴 루터도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게 동전이라고 생각해봐. 앞면이 있고 동전 뒷면이 있듯이 앞에가 믿음이면 뒤에가 뭐예요? 행함.
그래서 언젠가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 믿음이라는 건 무조건 순종하고 같은 뜻이다 그랬어. 뭐라고요? 믿음이 바로 뭐라고? 이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행함이야. 어? 이 순종이 바로 행함이야. 즉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고 행함 속에는 믿음이 같이 또 따라가줘야 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거라 이 말이야. 이 두 개의 사도가 합쳐진 거 이게 참신앙이고 참된 제자도예요. 이제 알겠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그 설교들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야고보서 5장 108절 중에 36곳에 가서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뭐라고? 36곳에 예수님의 설교를 따다가 써먹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거야. 이 중에서 25곳이 산상수훈이야. 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에서 7장 내가 써서 내라야 알고 계시지? 그 내용이 25군데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야. 그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야고보서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한 거야.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토대로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 야고보서 이게. 네. 그러니까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 뜻이야. 즉 제자의 실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실존, 우리의 실존은 야고보서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뭐냐? 기독교인의,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뜻이야. 윤리. 우리의 윤리 감정이 야고보서에 다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건 이미 산상수훈에 나왔던 것들도 있고 안 나오고 예수님이 설교한 것들도 있고 내용들이 쫙 깔려서 야고보서에 또 다시 강조가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지킨다 하면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뿐 아니야. 제자가 되게 싫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키는 게 이게 야고보서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5장 짧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읽진 않아요. 근데 다음번 시간에는 읽으면서 내가 설명할 수도 있어. 3번이나 2번에 걸쳐 할 거야. 읽어가면서 같이 합독하면서. 왜?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서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아시겠어? 이 2가지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것만 크게 배운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또 내가 잘한다. 말로 어디 가서 못 배운 거 배웠어. 그거 말고 있으면 대학원에서 배웠어. 그렇게 생각해. 여기까지에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야고보서는 크게 2가지 주제가 나와요. 주제가 크게 나눴을 때 첫째 주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 2번째는 이놈의 혓바닥. 즉 말.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이 당시 부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대부분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부자는 없어요. 밖에 있는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나오는 부자들. 그런데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난한 자들이나 교인들이 부자한테 뭔 양보를 한 모양이야 또. 그래가지고 뭐 금고리, 귀걸이, 금팔찌, 금반지 끼고 온 사람들한테 높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발등상 안에 앉으라고 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예,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야고보서에서 앞으로 부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밖에 있는 부자를 이야기해요. 즉 밖에 있는 부자라는 것은 엘리트 계급이야. 엘리트 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지주들이 있었어. 지주. 땅을 많이 갖고 있어 돈을. 그러니까 소장농을 많이 하고 노예, 종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하고 양반답게 가만히 주인 앉아서 뭐 거들먹거렸잖아. 농철도 땅을 농을 100마디, 200마디씩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엘리트 부자 계급들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AD 66년부터 유대와 로마가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AD 62년에 죽었잖아. 근데 4년 후에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 유대 간의 유다 전쟁, 유다와 로마가 전쟁이 벌어져 독립운동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70년에 티투스 장군, 성경에는 기도라고 나오고요. 기도. 티투스라고 로마 장군이 와서 말하자면 그냥 짓밟아버려 4년 동안. 그래가지고 70년에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이 서쪽 벽만 남았잖아. 동서남북 성벽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성전도 있었을 거 아니야.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돌 하나 막 없이 다 돌 위에 돌 전부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예언을 줄 때 이거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언했다니까. 높은 데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멸망하리라 이야기했다니까 울면서. 그게 70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여행 가면 서쪽 벽만 남아있어. 뭐라고?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벽 틈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소원을 쓴 종이를 집어넣어 서서 막 이렇게 죽자마자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서쪽 벽에다가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 지금. 그리고 동서 남쪽 벽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동남 북쪽 벽 다 없어져 버리고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아시겠어요? 이때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가. 아시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거 더 조금 가다가 76년에 완벽히 이제 더 멸망하는 거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요 멸망하기 전에 한 수십 년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기간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은 지주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구약시대 때 노예나 종을 데려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때 노예나 종을 데려 농사 지은 게 아니라 품꾼을 두었어. 뭐라고요? 싹꾼을. 그러니까 하루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거야. 부자가. 그거 보내는 거야. 또 오라 해갖고 또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걸 띄워먹어 이 새끼들이. 뭐라고? 부자들이 품삯을 안 주고 부당하게 대접을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어. 뭐라고? 품꾼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일만 진짜 나게 하고 와서 보니까 돈이 없는데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나와요. 야고보서에. 이게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건 어디를 간다? 지옥 가요. 그래서 이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 바울 여기 아니라 야고보서에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말하자면은 징계나 또 심판당한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부자 말고 이제 착한 사람들 있잖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다. 이거 내용들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미리 예고하는 이유가 다음 수요일날 하기 전에 이 5장밖에 안 되니까 다 2번 정도를 읽어보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혀의 권세는 여기다 안 적었어요. 다음 주에 내가 이걸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날 이거 프린트가 1번이라고 써졌잖아. 2번에다가는 혀의 권세. 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고 노하기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잠언에서 나왔던 내용. 옛날 이스라엘은 지혜문헌이라는 게 많았어요. 지혜에 대한 책들이 많았다니까. 그런 지혜문헌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 야고보서에 꽤 나와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안다면은 조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랑 같이 1장 1절에서 몇 절 더 있고 그 나머지는 이거 그대로 갖고 와요. 다음 주 수요일날. 그럼 야고보서 봐요. 야고보서가 371쪽 수약성경 야라고 약이라고 써요. 371쪽 했어? 1장 70쪽이나 71쪽 그렇게 비슷한데 찾아봐요. 1장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보고 내가 설명을 하니까 370 했어요? 네. 예, 1장 1절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나누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한 거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말하자면 12지파를 보고 이런 이야기 한 거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야.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아니라 여기서 흩어져 있다고 하는 거는 전체 유대 사람들을 다 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야. 우리들이 제자로서 지켜야 할 내용이야. 아시겠어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알리라. 예, 형제들아 그랬어. 내 형제들아 한 거 보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 그냥 유대교 신자가 아닌 유대계 그리스도인 아까 내가 그랬잖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형제라고 한 거야. 이게 내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 아이고 내가 그냥 정신없이 뒤에서 나를 이상하게 비방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어. 자꾸 건드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나한테 그냥 다른 사람 내가 자꾸 좀 짜증을 좀 냈어. 같은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꼭 뒤에서 이야기를 군시렁 하자. 그래서 여자 목사 같으면 말도 안 치냐. 여자 입은 하나님만이 고쳐보라고. 남자가 못 고치겠더라. 죽어도 못 고치는 여자 입. 근데 여자 목사가 아니라 남자 목사가 뒤에서 군시렁 하는 거 이거 사탄이야. 뭐라고? 비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우리가 터지는 거야. 그냥 말로 터져. 그냥 뒷바닥이 말. 어우 뒤에서 그냥 짜증이 나갖고 당장에 내가 쫓아가고 다 그냥 진짜 그냥 무릎 꿇려버리려고 했어. 내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빌려하려고. 그랬더니 대번에 다른 목사를 시켜갖고 야고보서 1장 2절 읽어보세요. 날 목사 하나가 날 들어 야고보서 1장 2절 이야기하더라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제자야. 이거 하나만 지켜도. 나한테 어떠한 시련이 와요. 병으로 와요. 갑자기 내가 시험을 당했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건강했는데 그 다음에 돈이 많았는데 싹 날려버리고 없어졌다든지 사기 맞았다든지 도둑 맞았다든지 뭔가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뒤에서 누군가 나를 많이 비평하고 나를 험담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나한테는 뭐야? 여러분한테는 뭐야? 이게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킬 때 그거 하나만. 왜? 상이 커. 그거다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 이거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인내가 나와. 인내가 나오잖아. 그죠? 뭐라고 나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 시련 자체가 인내를 만들어낸 너희가 잘 알고 있잖냐 이거야. 그러면 뭐라고 같이 읽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감이라.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그 시험 속에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 시험이나 환난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야. 참을 줄 알고 오래 참는 그 인내를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걸 그 시련 자체가 그래서 기쁘다는 거야. 시련 자체가 인내를 만들어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그래서 이루어내라. 즉 참아라 이거야. 터뜨리지 말라 이거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을 받으세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거잖아.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납득이 가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살고 싶잖아. 그렇지? 네. 그럼 당장에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뭐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훈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내가 철저히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18년 전에 셀리에 그 리포즈를 만들고 폰바스 만들고 막 50가지, 100가지, 옛날에 150가지 만들었으니까 이거 만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만들 때마다.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 아시겠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원료를 집어넣고 이거 어떻게 배합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지혜. 그냥 떠올라버리 그냥 바로 그냥 나는 그냥 해버린다. 떠오르는 즉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줄 때에는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건미담도 그거야. 그냥 117가지 원료가 딱 있더라고. 이거는 식품으로 허가 나온대.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117가지야. 딱 보니까 40가지 내 눈에 쫙 들어와버리더라고. 들어오게 누구야?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 지혜야. 아니 건미담 이 40가지 먹어보세요. 성인병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대단한 효과가 있어. 성인병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니 말이야. 이게 지혜라는 것은 구해야 돼. 하나님께 후이 쓰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야. 인간의 지혜가 아니야. 인간의 지혜는 지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삶을 좀 편하게 살기 위한 지혜일 뿐이지 내 삶을 좀 편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혜지. 인간은 인간의 지혜야. 그건 다른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스승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만 알기를 영혼을 구하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풍성하게 풍부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그것을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야?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까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절대로 하나님 안 준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만 이루어준다. 모든 걸 준다 이게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 한쪽은 의심, 한쪽은 좀 믿어볼까, 한쪽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봤다 여러분한테 복 주질 않아. 이걸 반드시 고치라는 거야.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무조건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베풀어 준다. 왜? 헌신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지난번에 내가 온유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충성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거라니까. 충성하는 사람, 즉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상서에 나오죠. 5장에 마태복음. 그 온유가 내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 즉 충성이나 헌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헌신. 즉 이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받는다는 거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누가 와서 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자꾸 꼬드기고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두 가지라고 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시험이고 하나는 뭐예요? 유혹하는 거라니까. 시험과 유혹. 저지난 중간 내가 설교했어요. 주일날. 요 두 가지를 이겨내세요. 내일 당장에. 누가 와서 막 꼬드겨.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하자 또 막 시험을 하고 이거 전부가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 앞으로 이번 주일까지만이라도 잘 견뎌서 오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충성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 뭐야?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충성을 다하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는 사탄 쪽, 하나는 뭐야? 예수님 쪽. 그럼 양쪽에서 어디 하나 걸리겠지? 이제 있다요. 야근꾀를 쓴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안 복. 복 날 그냥 개 잡듯이 잡아버리지 하나님이. 안 하고 밖에 나가면 틀림없이 한쪽은 사탄, 한쪽은 이제 세상이야.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는 교회에다 걸쳐놓고 안 그냥 두드려 잡아. 개 말 안 듣는 거 그냥 두드려 잡아야지.
5절까지 기록했고, 그래서 아직 8절까지 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충성을 당하는 참된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며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삶을 살아나가며 인내를 이루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